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6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사무엘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6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양의 오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도에 속아서 마귀의 장난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바른 수단을 사용하지 못한 성경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사울은 하나님의 궤에 관심이 없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특화된 왕, 군사를 동원하고 싸우고 이런 일에 특화된 왕이었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큰 관심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의 문화에 하나님이 있기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한 겁니다.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상 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죠.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런데 그때 크게 패배하고 두 아들은 죽고 수많은 젊은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 블레셋이 블레셋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그 하나님의 궤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정착하게 된 것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궤는 잊혀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왕으로 부임하고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그 옆에서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준비한 것은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악기를 준 다음에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의 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축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잘 오던 수레가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면서 이 수레가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는데 이러면 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고 뭐 땅이 닿을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겠죠. 우사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궤를 붙잡으려고 잡는 순간 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엄청난 축제였다가 갑자기 와 하는데 사람이 딱 죽었어요. 이렇게 정막이 흐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축제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픽 쓰러져요.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해지면서 이 기쁨의 축제가 막 공포의 분위기로 휩싸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죽는 거지? 원인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우사는 왜 죽은 것일까? 궤를 가져온 것이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의도는 매우 선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고 했는데 새 수레라고 하는 편안한 방법, 편리한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3절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마치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 같냐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다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온다고?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제사장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수레는 나름대로 다윗이 신경 쓴 겁니다. 헌수레 아닙니다. 쓰던 수레 아닙니다. 집에 있던 수레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 새로 제작해 해가지고 나름 준비한, 나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새 수레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레위인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궤를 옮길 때에 언약궤의 네 구퉁이에 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를 껴서 폴대처럼 그거를 어깨에 메어야 된다. 그렇게 옮겨야 된다라고 아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핫 자손의 일은 딴 거 없어요. 그거 옮기는 겁니다. 그게 고핫 자손이 오로지 너는 그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임무까지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쌓아놓으면 원래 덮게 돼 있습니다. 언약궤든 물건이든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다가는 죽는다. 자, 이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죽는 건지.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7장 9절에 모세가 고핫 자손에게는 그들이 맡은 임무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일이었기 때문에 수레도 황소도 주지 않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뭐가 주어졌습니까? 새 수레와
든든한 황소가 주어졌습니다. 말씀하고는 전혀 어긋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새 수레가 낫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고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는, 힘들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느냐,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수고스러워도 말씀 그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와 나의 동행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늦더라도 나는 그거를 원하지, 너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옆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것이 고핫 자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수레에 실었고 소가 싫게 해서 동물이 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도록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를 지쳤을까? 일단 우사의 집에 20년간,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궤가 뭔가 거룩한 물건이라기보다는, 아무리 거룩해도 자꾸 보면 그냥 평범해지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상자가 그냥 우리 집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집에 하나님이 궤를 보호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한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쓰러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신학자가 이 우사의 이 궤를 잡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사는 궤가 땅에 닿을 경우에 땅에 흙이 닿으면 더러워지니 흙보다는 깨끗한 내 손으로 받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땅과 흙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의 통치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인간의 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 손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손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은, 오히려 우사의 손은 흙보다 더 정결하지 못했고 부정했던 손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인인 자가 가게 되면, 죄 사함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 가게 되면 죄값은 사망이기에, 그가 죄 사함이 없이 그대로 그 거룩한 성물을 만지는 순간 죄값을 치르게 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곧장 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속죄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 보게 돼요. 사실 우사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좀 무지했던 다윗의 책임이 더 큽니다. 세수를 하지 않고 고핫 자손이 매개했으면 우사는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율법에 무지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하는 바람이 죽은 거거든요. 이게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3만 명의 군사의 백성들 동원해서 악기도 해가지고 막 나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만한 노력보다 더 중요하게 노력했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 좋아하실 거야, 뭔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크고 사람들이 많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오히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저 작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상자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일을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신 것이
다윗아, 나는 사람들의 편의대로 만들어진 신, 상자에 갇혀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이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원제는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그분은 경찰과 같이 나를 마치 이렇게 감시하고 지켜보는, 혹은 뭐 지켜주시는 분, 어떤 분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같은 분, 근엄한 노인, 유순한 존재, 심지어 최고 경영자,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인 것 마냥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제안시키는 것이죠. 이 챕터 중에 이런 챕터가 나옵니다. 상자 속에 하나님이란 챕터가 있어요. God in a box. 하나님 어떤 상자 안에 가두어 놓는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챕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파주의. 감리교, 침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쫙 있는데 마치 우리 교파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파만을 사랑하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그 교파 안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어떤 특정 교파와 신념을 가진 자들의 만의 하나님인 것으로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는 것이다.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고 통제하는 것은 그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나름대로 그 경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괴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새 수레를 쓰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악기를 불어서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옮겨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통제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가 없지요. 성령의 바람은 어떻게 붑니까?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느 때에 맞춰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부터 어느 곳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위해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기도도 수단화하여 하나님을 통제할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기도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인생,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너무 내가 감사하여 그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예배한 표현이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을 통제하는 수단을 삼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재정 상황을 풀어주셔야 되고 나의 인생에 형통케 주셔야만 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상자에, 그분은 들어가시지도 않지만 어떻게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그런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분노할 때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뭔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이게 실패하자 그거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이 화됩니다. 8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하나님께 화를 낸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이 멈춰지게 된 것,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의 제때의 이 방식대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베레스 우사에서 이 베레스를 잘 보십시오. 이 바라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 바라스는 돌출하다, 폭발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이 대적을 뚫어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브라심의 언어가 또한 이 어근이 바라스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또한 뚫게 하시는 하나님을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넘어온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는 분이 아니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기대나 바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지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뭐 당연한 건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지만 다윗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분은 아니다.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 부치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다윗이 화를 냈냐고요? 자, 말씀드렸죠.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낸 겁니다. 지금 사람이 죽어서 사실은 슬퍼해야 할 때에 화를 냈다는 것은 뭔가 다윗에게 문제가 지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안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안도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동역자에게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시작했는데 왜 화를 낼까요? 동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뭔가 과정과 수단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의 사장이라고 하면서 사실 내가 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통제하려고 할 때의 그 증상이 뭐냐면 조급함과 분노와 짜증이라는 것이죠. 참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입니다. 11년 전이었어요. 제가 미국 대학원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중학교에 담임을 맡았고 막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새 아이를 이제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가나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주일 전날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 묵상과 씨름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새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던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저희 아내는 그래도 제가 방해가 될까 봐 최대한 방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아내거든요. 근데 도무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저에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이 잘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버럭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말해놓고서 지금도 벌써 성령의 금심이 막 느껴져. 그냥 말만 한 건데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오해하실까 봐 좀 걱정은 되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아내에게 짜증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 성령의 강한 책망이 저에게 임한 겁니다. 너 지금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너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 짜증낸 거니? 설교 그냥 하지 마. 그냥 설교 준비하지 마. 그냥 성령이 저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예배 준비한다면서 이게 뭐냐? 너무 하나님께 창피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온갖 복합적인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이 상태로는 뭐 준비는 안 되고 내일 예배 쓸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아내를 찾아가서 여보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짜증을 내고 말았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자,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랬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아내에게 어제 물어봤어요. 여보, 제가 그날 이후로 당신에게 설교 준비하다 짜증낸 적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로 박수 칠까지. 제가 이제 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언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화를 냈더라. 다윗이 화를 낼 일이냐 이게. 자기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사람이 죽은 마당에 본인이 책임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왕이면 책임을 져가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일이지 화를 낼 일이냐고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사업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사역을 하다가도 갑자기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잘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의로운 분노로 화를 낼 일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회개해야 될 상황인지를.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자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왜 짜증이 났냐? 그대로 안 된 거죠. 안 된 것에 대한 화가 난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안 될까 봐 짜증이 난 거거든요.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내가 하나님을 박스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버럭 우리의 동역자들한테, 심지어 우리 배우자한테, 심지어 우리 자녀들한테까지도 짜증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나기드라고 하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노라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역할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 가정 각 영역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나귀들에게 중요한 사명이 뭔지, 임무가 뭔지를.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회자 아니잖아요. 제사장 아니잖아요. 우리를 얘기하면 지금 평신도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준 말씀이 이것이 말씀을 평생토록 가까이하며 읽으며 그러면서 그걸 통해 뭘 하냐면 주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좌쪽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쪽의 하나님으로 두지 말고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경외가 아니죠.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인데 어느덧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이가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하다고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어. 여러분,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구가 아니에요. 주님 왕이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쉽게 대할 때가 있어요.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친밀함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경외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9절 보세요.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내가 감히 어떻게 그냥 막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올 수 있으리요. 경외함을 배워야 가까이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개가 어디에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거기에 가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 즉 블레셋 출신이에요.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데 그걸로 안 가고 왜 블레셋 출신 사람에게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만지기만 해도 죽는 이 하나님의 개를 자신의 집에 들이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집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집은 안 되겠습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면 뭐 죽어도 괜찮을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쪽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글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뭐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순종함으로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절 보세요. 주님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집안에 건강과 형통을 주셨다는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10절에도 가드 사람 오벳 에돔, 12절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셨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신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 좀 복을 주고 계세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뭐가 깨지는 겁니까? 상자 안에 가두었던 하나님, 그게 깨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에게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상자가, 하나님의 상자가 하나님의 상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상자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벳 에돔의 순종이 이런 복을 불러왔어요. 저는 2018년에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과 관련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하나 요청이 들어왔어요. 미국 한인 감리교회 묵상집이 있는데 그 12개월 중에 한 달치 전체 한 성경 한 권 전체를, 뭐 레위기면 레위기, 이거를 집필을 해서 할 수 있는 집필진을 초청을 받았어요. 저로서는 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목회를 이거 하면서 어떻게 이걸 다 연구해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두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워크숍을 하는데요, 집필진들이 다 있었고 이제 오프닝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택하신 본문이 이 사무엘하 6장이었습니다. 오벳 에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하는 일에 플러스 더 해야 되는 것이 사람 다 하기 부담스러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에 주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벳 에돔이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을 때 3개월간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일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7년 전 말씀인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복이 충분하지만 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목회 여정이 있는데 주님이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벳 에돔에게 임하였던 그 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아멘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2021년을 섬기다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고 감사한 일이고 복 중에 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임한 사실은 복은 이겁니다. 그때 그 집필진을 섬기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더 배우게 된 것이 제가 누린 복이었어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제가 와가지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 함께를 부담스러우겠지만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이 임했다는 것은 생각을 깨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상자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 종파와 지역이나 신념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야, 니느웨로 가서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제한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에게 한 어드바이저가 와서, 고문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북부 연합군의 편에 서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링컨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항상 오르시면 우리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 어드바이저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을 북부 연합군만의 하나님으로 규정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저들의 적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링컨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북부 연합군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면서, 비록 남군이 당시에 노예제를 지지하면서 인간을 파멸시키고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우리의 동족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링컨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는 포용하는 리더십으로 다윗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분열을 겪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동시에 내가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북부만의 하나님이야, 하나는 남부간의 하나님이야, 하나는 특별한 종파만의 하나님이야, 특정한 신념만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박스에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를 돌이키고,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상자 안에 가두려고 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이용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통제하려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또한 짜증을 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의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저들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제한시키거나 박스에 가둬넣으려 했던 우리 아버지 연약함과 우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서로 미워하며 싸우며 하는 이념 문제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왜 편향되고 편견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며 하나님 자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내며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여겼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하나님을 작게 여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박스에 가두어 놓고 나의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냈던 그 다윗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한 전능하심을,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크신 하나님,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믿으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념 문제로 갈라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공의와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 편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진정 진리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치우친 면이 있다면, 편견이 있다면, 편협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거짓과 아버지 속임수가 있다면 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진리 말씀만이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모든 어둠이 주여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이 나라 각각 영역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격려하는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 통일되게 해주셔서 북한의 억눌린 자들을 속히 풀어주시고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장문성 집사님 비롯한 억눌리는 주의 백성들을 풀어주셔서 함께 하나님 통일이 되어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 주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의 아름다우심 찬양하겠습니다. 진을 깨닫고 누나는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과 대신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머리를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늘 함께 하시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상자에 가두지 않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